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은 같이 읽겠고요. 2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아멘.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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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제일 처음 만나주신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전에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속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히 고쳐주셔서 그 여인이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부패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고 이런 심정으로 갔는데 돌 무덤문이 확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마리아야 하면서요. 그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속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자기들이 있는 집의 모든 그 집이 분명히 마가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11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평강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최고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간 거예요. 아멘. 죽을 염려가 없는 겁니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평강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통사고로 죽은겨, 나는 암병에 걸려서 죽은겨.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다 이유가 있지요. 핑계가 있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나 모든 죽음의 근원의 문제에 이 죽음의 문제의 근원은 뭐다? 죄예요. 죄.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 속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다? 지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물론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근원을 다 찾아보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에 속해 있으면 사망인데, 지옥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지식이 아니라 확실한 체험으로 우리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시고 아멘. 영원히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망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1,000만 원을 빚졌는데 빚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갚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빚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사망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죄값으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요 복음서에 꽉 차 있습니다. 서신서에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악의 영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무엇으로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순간 누구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게 자기들만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너희들 것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모든 걸 다스려라. 너희들 것이야. 참 아담과 하와는 부자였어요. 지구덩어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만 아담 하와께 아니에요. 지구덩어리도 아담 거고요. 하와 거고요. 전 우주가 누구의 거였어요? 아담 하와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처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걸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그냥 앞에다 개자를 쓰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잉.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너희들 먹어도 되고 다 너희들 거야. 딱 하나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 가지고 선악과 먹어도 안 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란 것은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먹고 하나님 되라니 이렇게 속이는데 그 말에 넘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나니까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인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왔다? 마귀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마귀에게 다 속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도 누구 것이 돼버려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 것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세상이 다 누구 것이 돼버려요? 마귀 것이 돼버렸다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넘겨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해버리니까. 그래서요, 죄를 지면 다 마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앞부분에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물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데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의 원흉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싹 갚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불법을 자행한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요. 그래서 사망 권세는 이 땅에 죄인된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해결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걸 해결했으면 공자도 안 죽지요. 석가모니도 안 죽지요. 마음에 또 안 죽어야지요. 근데 다 죽고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권세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냐 그 얘기예요. 마귀는 최고의 무기가 사망 권세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죄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뭐예요? 부활. 그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건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멘. 이기시고 아멘.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성도들도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언제 아멘. 이기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는데 아멘. 누구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를.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셨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야 사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멸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아멘. 거예요. 그 줄기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누가 오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오는 겁니까? 죄인이 오야 되는 겁니까?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요, 저 나사렛 예수는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해서, 아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 찾아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파생된 많은 질병과 귀신의 역사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게 당연한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건강한데 우리가 의사 찾아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뵀잖아요. 그리고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다 고칩니까? 못 고쳐요. 죄의 질병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이든 죄의 질병이든 다 고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은요,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병든 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의인이라고 해야 의인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할 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자격은요, 의인으로 오는 게 아니, 의인은 안 불러요. 네, 그런 사람 교만한 거예요, 벌써요. 근데 누구만 예수님 부르신다? 죄인만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이 제일 무겁고 수고의 짐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이요. 네, 죄의 짐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짐이라는 건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짐은 다른 짐이 아닙니다.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짐은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연히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를요? 우리의 죄악의 짐을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처음 외칠 때, 증거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해 주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짐이요? 세상의 어떤 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7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요즘 다원주의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못된 신학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네,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등산길은 다른데 사방팔방에서 올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요, 인류의 죄, 내 죄의 짐을 대신 해결해 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다른 길이 어떻게 생깁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요, 또 세계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고 무력해져 가고 있고 무기력해지는 것은요,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데 이걸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아도 이걸 막아낸다. 못 막아낸다? 막아낸다. 누가 막아내야 된다? 예, 목사님이 막아내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막아내야 된다. 시작. 내가 막아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성령님을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목이 똑 떨어져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행하지요, 배도하지요. 그래서요,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바꾸듯이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잖아요. 속이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근데 그게 더 훨씬 더 구체적으로요, 더 은밀한 가운데서요, 아주 교묘하게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요, 절대 불법인 악의 것들에게 동조하지 않고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요, 인본주의화 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누가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어로.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암송하시는 분들 한번 암송해봐요. 크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성경 말씀들을 유유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계속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고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런 불법적인 거 교묘하게 속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교회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속아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파는 겁니다. 계속 말씀만 파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이런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오실 길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딱 두 가지라니까요. 그게 뭐와 뭔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적나라하게 계속 말씀을 나눴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 딱 누구에게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불완전한 겁니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라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국한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속하게 뭐를요?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자기 몸을 완전히 내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겁니다. 그 대속물이 돼주셔야만 우리가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에 성령을 모시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우리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들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오실 때 걸어서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빼고 다 자동차 타고 오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왜 들었죠? 보험을 왜 들어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또 안 되는 사고가 있을까봐 종합보험을 다 들고 그것도 안 될까봐 운전자 보험도 들고 또 이 보험 들고 저 보험 들고 해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딱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입니다. 1%. 1% 때문에 사고 날 1%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이 보험, 저 보험, 자동차에 관련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보험도 거의 드러났을 겁니다. 거의 드러났을 겁니다. 암보험은 왜 드는 거예요? 암병에 걸리면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거의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25%래, 25%.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이 암병에 걸리대. 근데 여기 우리 암병에 안 걸린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옛날 걸렸다가 또 나은 분도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25%라는 거예요. 25%의 암병에 걸릴까봐 보험을 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요. 죽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100%. 100%입니다. 100%예요. 어린아이들은 안 죽는다?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문제 때문에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다? 아닙니다. 여기에 사화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은 원뿌리가 뭐니까요?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속물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가 됐다니까요. 1억짜리, 10억짜리, 10조 원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꿔 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요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요 예수님의 생명가치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거를요 100만 원 주고 사왔다면 이게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실망스럽고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영적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야 아멘. 하고요. 어깨에다 힘을 팍 주고 걸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제가 확인할게요. 교회 나갈 때 어깨에다 힘을 딱 주고 그냥 가슴을 넓게 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짤이야. 아멘. 내 속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도 이기신 분이야. 아멘.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살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6세 드신 우리 박만문 집사님도, 95세 드신 우리 안명고 집사님도, 또 90세 있어요? 90세. 김석순 집사님 오늘 안 오셨네. 90세.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높아도요, 당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멘. 예수님의 전 생애를 성령님이 모시고 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언제 얘기하려고 그러나. 오늘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자주 가시지도 않아요. 거기 대도시거든요. 주로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을 하셨어요? 북쪽 갈릴리 지역, 촌동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하면은 다 촌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생의 3분의 2 정도를 그 지역에서만 다 활동을 하십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도 표적도 거의 거기에서 다 일으키셨어요. 많은 교훈의 생명의 말씀 복음서를 보면 거기서 거의 하신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가끔 예루살렘에 내려오셔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주무시지 않고 거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어디에서 주무셔요? 베다니 누구네 집에서요? 나사로 두 누이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3남매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병이 앓더니만 그만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두 누이 동생들인 마리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사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요, 저 구절이 딱 읽혀지거나 묵상되고 설교를 준비하다 저 구절이 딱 들어오면은요, 마음에요, 울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또 되어집니다. 2001년 1월 18일 우리 막내 아들 예술이가 태어나던 날인데 새벽 4시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산모의 자궁을 절제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계속 흘러요. 다음날 또 다시 열어가지고 2번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날, 다음날. 근데 이번에는 피가 너무나 응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그 수혈 봉지로 그게 몇 밀리짜리 모르겠네. 한 360ml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수혈 봉지를 120봉지를 썼어요. 그러고부터 28일 동안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있고요. 수원의 성빈센트 병원에서 2001년 1월 달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예술인의 엄마가 지금 우리 도학교의 사모잖아요. 사모님. 그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심장이 3번씩이나 섰었어요. 그러니 저 사람 모르지요. 그 곁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봐야 될 저는요, 심장이 한 번 설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게요. 평소에도 읽었던 말씀이고 묵상했던 말씀들이었는데 그날은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로 들러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렇구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이 일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구나. 그러고 나서 28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요. 2달 만에 정상적으로요. 회복이 돼가 이제 목이 꼬챙이같이 말랐어요.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상 없이 퇴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는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요. 그리고 보람이가 모야모야병으로 작년 이맘때잖아요. 수술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럴 때도 요거보다 조금 일렀구나. 참 1년 더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때도 보람아 사모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후유증도 없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안 죽은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안 죽어.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영광을 받아 죽어도 살려주시겠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다 작전입니다. 늦게 오셨어요. 왜냐? 병든 자만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전능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하심을 그대로 증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그 집에 오셨을 때 두 누이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염없이 웁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어야죠.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까지 사가지고 보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더라고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27절에 마르다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는요 요번에 이게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베드로만 신앙 고백한 게 아니구나. 누구도요? 이 마르다도 똑같이 신앙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르다도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3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근데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다 들춰내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 속에 그 엄청난 죄를요 구약시대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를 정죄하지만은요 율법이 속으로 있는 것까지 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거다. 형제를 두고 라가라 욕하는 것도 벌써 살인죄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시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때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놨지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믿으면 살리라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부활 때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니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당장 네 오빠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도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가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만 죽음에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미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이고, 베다니에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으니 얼마나 부러운 존재요. 그보다 더 부러운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알려야 돼요. 아멘.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럴 리는 없어요. 자기가 썩어 냄새나던 자리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나중에 왜 안 믿겠냐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왜 안 믿었겠어요? 그 나사로는 아마 마가다락방에 120명 속에 같이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사건이잖아요, 오늘 사건은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을, 그 집에 오셨을 때 그들은요, 자기들을 치료해 살려주신,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잔치 베풀었거든요. 그것만 봐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죽음이 뭘로 바뀐 거예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 계신 곳에는요, 질병은 뭘로 바뀌어지니까요? 건강함으로, 치료돼서 건강함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슬픔은요,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애통은요, 길한 날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은 초상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두이들이 막 울고요, 불고요. 울고 불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도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나 죽음 문제, 죄 문제, 사망 문제를 뭘 해결해요? 울기만 하는 거지요. 그런 초상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시니까 무슨 집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바뀌더라?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예수님을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죄 권세를,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잔치집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실 날마다요, 시시각각으로 실실 웃고 다녀야 돼. 실실 웃고 다녀. 저 사람 이게 뭐가 좀, 아니에요. 그 내면을 보면은 누구를 모셨는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고 여기다 내 천자를 맨날 그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그 속에 예수님을 진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모셨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재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계시면요, 당당한 겁니다.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죄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딱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곤 이러한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불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악한 것들에 속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